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이 기도원이 의외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원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부터 35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도원 기사가 이제 9장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9장 결말까지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자, 밑줄 그세요. 자,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로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달라고 그래요? 요청할 일이 있으니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지. 이 금 귀고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까요? 기도니까. 자, 25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예, 이런 건 즐거이. 왜 각 사람들이 뭐 금 귀고리 뭐 그렇게 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즐거이 그런 걸 다 드렸습니다. 26절 시작.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신할 장식들과 태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세의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약한 위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네, 금 1700세겔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금 귀걸이 달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모두 내놨어요. 폐물, 그죠? 그리고 또 왕이 입었던 비싼 옷 있잖아요. 자, 왜 이렇게 내놨을까요? 네, 그냥 이 기도원이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요청을 하니까 즐겁게 이것저것 다 내놓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과연 옳은 거예요. 27절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에 오다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대하므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자,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우림과 둠빔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의미가 있는 그런 거.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금 에봇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다독여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런 거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서 또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죠.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집에 뭐가 됐다? 음란하고 올무란 이런 단어에는 우상 숭배에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네, 이제 기도원이 사는 동안 미디안이 머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은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사는 동안 이들도 같이 평안하게 40년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29절 의미 있는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네, 여기서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우상을 다 무너뜨렸을 때, 그죠? 그들이 붙여준 별명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이 살아있으면 저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그런데 지금 누가 죽었어요? 바알이가 죽었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의미 있게 탁 던지는 거예요. 자, 누가 승리했는지 잘 봐라. 그래서 바알이 싸웠냐? 바알이 패배했지?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30절 시작. 기도원이 아내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예, 기도원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몇 명이요? 네, 아내가 70명. 미쳤나 봐. 아내가
아내가 70명인데 이 솔로몬 다음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70명인데 제가 어제 그 계산을 해봤거든. 1인당 3명씩이면 이제 아내가 몇 명일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아들이 70명이면 3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럼 아내가 몇 명? 미쳤죠. 그것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겜에 또 뭐가 있나 보세요. 세겜에 뭐가 있었어요? 세겜에 또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70명, 아내가 그렇게 많고 또 첩까지 있다는 거 봐서 기드온이 삶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에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지금 이렇게 많이 됐죠. 지금 기드온의 지금 잘못된 모습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자 31절 봐요. 여기에서 이제 의미심장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자, 시작. 네, 이름이 첩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2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다. 이제 죽었죠. 기드온 죽었죠.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이미 군에 이스라엘 자손이 몰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은혜하였으며 또 바알 그릇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들이 또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서 음행하였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러니까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주라는 뜻이죠. 언약의 주. 그러니까 언약의 주를 바알로 바꿔버린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바알이 우리의 언약의 주다. 지금까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신 분인데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 브릿을 섬긴 거죠. 자, 그 다음에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자 35절 뭘 또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35절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피하여서 아니하였다. 자, 누가 베푼? 기드온이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기드온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당사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계속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9장 한 장 넘겨보시고 간단하게만 제가 요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안 봤다는 게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러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드온 사건 보면서 횃불과 항아리 나팔 사건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 전쟁의 끝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것은 모액과 수의 방백들이 죽은 것 뿐이고 세바와 살문나는 아직도 죽질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피곤하나 추적하니 우리를 도우라 그랬더니 두 나라, 두 지방의 그 사람들이 떡덩이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떡덩이를 주지 않았어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곧 너희가 나를 희롱했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우리가 전쟁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서 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모든 것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원 당사자가 죽으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심각한 전쟁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실족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전쟁. 그래서 전쟁을 싸울 때는요, 막 치열하게 싸우고요, 막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죠? 막 그렇게 하는데, 물론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다 끝나서 미디안이 고개를 쳐들지 않을 때, 그죠? 이제 그때 아주 심각한 전쟁이 또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할 때도 다윗의 승전 다음에 다윗의 뭐가 있었습니까? 방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궁을 빼앗겼을 때는 전쟁했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궁을 빼앗겼을 때는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왔을 때 바로 자기가 자신에게 제한이 돼서 그 왕궁, 임금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참 무섭죠. 뭐 적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창을 내민 것도 아니고요, 무슨 암살자가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평안할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용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날마다 혁혁한 승리를 보고를 받을 때, 바로 그때 바로 다윗은 아주 치명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왕국을 빼앗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전쟁인데 가장 심각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안동에를 다녀왔는데요. 안동에 나전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집사님들이 세 분이 또 운전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갈 때 올 때 잠을 자고 말씀을 듣고 편안하게 잘 다녀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는 게 여러분 제 레파토리 중에서 아저씨 이거 아시죠? 아저씨 네는요 이거 알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안동이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아저씨 충분히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 녀석들이 우리 사투리 안 쓰는데요. 근데 그 발음이 표준말을 이렇게 흉내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표준말을 쓰는, 서울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사투리 안 쓰는데요. 그래서 이게 경상도니까 이 학교에서 표준말 쓰기를 배웠나.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엄마 아빠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들인 거예요. 큰아버지 댁에 맡겨지고 할머니 댁에 맡겨지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아이들이 사투리를 안 썼는지 그걸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완전히 이제 초상집을 제가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내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따라서 제가 초상집을 갔는데 그 여자가 어떤 어린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가 그림을 보여주는 스케치북이에요. 너무너무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주고 쭉 하니까 왜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이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해서 딱 가서 그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어른 한 명도 거의 없어. 할머니 몇 분밖에 없고요. 거기에 애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확인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똘똘하고 아이들의 마음같이 너무 좋고 반주자가 없어서 제가 반주도 안 깔고 그냥 십자가 보고 전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그 대답하는 것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똘똘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안동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애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귀하다. 저는 여러분 10몇 년 동안 어린이들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집회를 해보면서 아이들의 반응 보면 아, 요 놈은 좀 쓰임 받겠구나. 아, 요 놈은 아주 굉장한 알곡이구나. 요게 눈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구나.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 그렇게 해서 그 꿈이 어떤 뜻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멱살도 잡히고 거기에서 뭐 그냥 우리 갔다 오니까 또 큰아버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못된 소리들을 험한 소리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그 내 어렸을 때의 모습 그와 똑같은 형편을 지금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부모님들이 저하고 저희 형님을 저 시골에다가 큰아버지 집에다가 할머니 집에다가 이렇게 맡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막 고추 따는 게 굉장히 싫었죠. 그 떼앞볕에서 두 고랑씩 고추를 한 고랑 따지면 두 고랑씩 맡아서 일하고 소 뜯기고요. 또 겨울이면 여러분 가시나무 알아요? 가시나무 그거 하러 가서 나무 하러 다니고 소 뜯기고 다니고 우리 집에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하고 같이 제가 그런 걸 하고 다녔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도 저와 옛날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다녀와가지고 저녁에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온전한 사랑을 받고 정말 건강하게 사랑받으면서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있는 속이 그렇게 그런 시골에서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뭐를 생각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도 어릴 때 나를 그렇게 보셨겠구나.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완전히 거지가 따로 없었어요. 겨울에요. 이게 닦지를 않아가지고요. 물을 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닦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손이 시커매가지고요. 이 겨울에 이거를 시커먼 거를 벗기려면요. 뜨뜻한 물에다 불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거지처럼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전도사가 돼서 신방을 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광명시에 그 골목길로 부장님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져서 바로 옆에 연립이 서 있는데 그 부장님 집으로 제가 신방을 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제가 하나님께서 어릴 때 그렇게 고생할 때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 그 생각이 나는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시 보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말씀 보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때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미 그때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그 안동에 있는 예봉리라고 하는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돼요. 너와 같은 애들이 저기에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큰 캠프를 좋아하고 큰 집회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곳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 작은 마을에 그 한 20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여기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런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집회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부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독하게 힘들고 어려울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셨고,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을 꿈꾸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차매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축복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무지해서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위한 그 아름다운 계획이 너무나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그 고든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 길에서 자주자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텅 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빛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쳐들어오다가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포도주 틀 그거 조그만데 그 발로 밟아가지고 하는 그 들어가서 곡식단을 놓고 나달을 하나씩 그렇게 추수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표정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무지막지한 십수만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진짜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아주 겸손한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런 좋은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끝까지 가장 마지막에 가장 위험한 전쟁에서 기드온은 승리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여기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패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서 금고리를 왜 달라고 그래요? 에봇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봇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드온은 에봇이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럼 분명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에봇이 필요했죠? 기드온이? 그리고 금고리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탈취한 금고리를. 이게 1700세겔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금들이 모였는데, 뭐 폐물도 갖다 주고요, 무슨 왕것도 막 기드온에게 다 갖다 주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자기를 정말로 구원해준 그 사람이 여기 요청이 있다는 게 간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간청이 있는데 여기 귀걸이에 하고 있는 거 있지, 탈취한 거 네 것도 아니잖아, 그거 빼서 나한테 줘라. 그거 안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주죠. 근데 나는 여기에 너무너무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게 자꾸만 느껴져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될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너무너무, 여러분, 내가 한번 파고 들어가 봤어요. 기드온 속에 뭐가 있는지. 에봇이잖아요. 근데 에봇 뒷면을 한번 파고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죠? 에봇 뒤에는요. 이걸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이 있더라고요. 그 금 뒤에는 뭐가 있지라고 또 파고 들어봤어요. 이게 돈이에요. 돈 뒤에는 뭐가 있지? 파고 들어보니까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타보니까 이게 교만이 들어가요. 그러면 교만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우상이 들어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한 거는요, 물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그죠? 그 노력이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승리하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어떤 본전 생각이 났는지, 그죠? 그러면 돈을 달라고 그러면 될 것이지. 그래서 머리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왜? 또 만든 걸 뭘 만들어? 에봇을 만들었어. 에봇을 만들면 자기의 탐심이 가려질 수 있잖아요. 나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돈을 좋아,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들이 일천번제를 왜 강조할까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일천번제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6개월 할부더라고요. 헌금해라 너희들. 돈 많이 없지? 그래 일천번제 해. 야, 일천번제 하면 너 3년 동안 계속해서 헌금해야 된다. 결국은 일천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36개월로 너 헌금하라는 거야. 에봇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에봇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뭘 요구해요? 그냥 너 내가 병 고쳐줬으니까 이거 돈 이거 500만 원짜리잖아. 500만 원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 고쳐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감사헌금이겠어요? 그건 감사헌금이 아니죠. 병을 고쳐준 다음에 돈을 요구하고 내가 너한테 네 인생을 살려줬으니까 너 감사헌금 하라는 것은 감사헌금이 아니라 뭐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는 거죠. 결국은 기드온도 그런 과로 봅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이거를 음란하게 섬겼다는 건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보세요. 돈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삶을 또 보세요. 어떻게 사나? 아내가 70년이 아니라 아들이 70년이야. 아내가 그렇게 많이 얼어가지고 그 이방 민족이 살았던 삶의 패턴을 똑같이 해요. 왜? 거기에서 자기가 임금이니까. 왜? 자기한테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왜? 자기가 큰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 안 그래? 뭐라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이방 왕하고 지금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첩이 한 명이 있었잖아요. 아비멜렉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낳은 자식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요. 싹 다 죽어가요. 아비멜렉에서 싹 다 죽고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하고 붙어먹어서 기드온의 그 자녀들을 다 배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모든 은혜도 기억해서 후대하지 아니하고,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비멜렉의 말에 의해서 너희는 나하고 고륙 친척지간이 아니냐, 기드온의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어,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어. 요 아비멜렉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요, 너희는 내 고륙 친척이 아니냐, 우리 피가 같잖아, 쟤네들 피가 다르잖아, 그러니 너희들 나랑 같이 해서 너희들 한 명을 섬겨라. 그랬더니 이쪽 사람,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이 온통 다 배반을 해가지고 아비멜렉 측에 다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누구를 그 바알 브리스에 있는 은전 70개를 이 아비멜렉에게 자금으로 던져줘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샀는지 알아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어요. 그게 9장 4절에 나오거든요.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여기 방탕하고 경박하다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봐요. 이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그죠? 기드온 때문에 살았는데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같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누가 이런 짓을 하죠? 이게 경박하다, 방탕하다는 게 뭐냐면 난폭이에요. 끌어오르다 이런 거예요. 아주 끌어오르는 사람, 난폭한 사람, 방종하는 사람. 경박은 뭐예요? 헛된 거, 빈 것이, 빈 껍데기. worthless. 뭐냐면 가치가 없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배반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폭하죠. 혈기가 충만하죠. 머리에 든 거 있어요, 없어요? 머리에 든 거 없죠. 진리가 없죠. 무엇이 가치 있는 길인지를 모르죠.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요, 그 왕자들을 다 죽여요. 이때 누구만 도망갑니까? 요담만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담의 비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급속도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바알에게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성경에 명백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다. 그럼 여러분 은혜는 그 사람 죽어도 계속 됩니까? 은혜는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의 소생 아들이 하나 남았어요. 그럼 그 아들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신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죽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가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제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의인이면요 내 뒤로 내 자녀들 내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은 결단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가 않아요. 살아있는데 배반을 하고 자기가 죽을 목숨에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났습니까? 죽은 목숨에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푼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집안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이게 은혜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후손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이 내 가정에게 베푼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걸 여기서 발견했어요. 그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드온의 집안을 배반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 기드온의 자녀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하고 세겜과 밀롯 사람들이 같이 짝해서 기드온의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짝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넣었다고 해요. 한번 말씀으로 찾아보실게요. 보세요. 9장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임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만에?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뭐를? 여기 봐, 사이에. 그러면 사이에 악한 영을 넣었다는 건 뭐예요? 원래 둘이 붙어 먹었잖아. 그 사이에 악한 영을 넣었다는 건 그 둘이 싸우게 하는. 그렇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그래서 이들은요,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에벳의 아들 26절에 가알이라는 사람하고 또 붙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의 전쟁을 선포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매복을 네 대로 나눠서 매복을 다 시켜가지고 세겜 얘네들을 다 불질러 다 죽여버려요. 망대에 숨었잖아요. 망대에 숨었는데 아비멜렉이 원래는 같이 붙어 먹은 사람이죠. 그런데 같이 붙어 먹었는데 아비멜렉이 사이가 안 좋아서 대들으니까 다 불질러서 죽여버려요. 또 한때가 도망가서 또 불지르려고 했는데 그 망대에서요 어떤 여자가 맷돌을 떨어뜨려가지고요 아비멜렉이 그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뽀개졌어요. 그때 청년에게 빨리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여자에게 죽었다고 나를 놀릴 것이다. 그래서 한 청년이 아비멜렉을 죽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과 밀롯 사람들을 죽이고요. 다 불질러 죽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자 하나가 맷돌 집어넣어서 아비멜렉을 죽여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거역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배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시간은 좀 걸리죠. 몇 년 걸렸어요? 3년. 저는 여러분 이게 정말 더 무서워요. 이걸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했는데 3년을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악인을 더 담대하게 만들고 그 악인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세월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조용하잖아요. 고요하죠? 네, 그 심판의 때가 점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요 3년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록 회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자, 이런 걸 보면서 참 제 모습을 돌아봤는데 다윗의 시편을 또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노래를 해요.
그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얼마나 보살피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 시편에서 이 다윗이 줄줄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봐요. 이걸 보니까 내 얘기더라고요.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이게 뭐라는 줄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런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 월급이시니 나의 월급은 여호와이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직장입니다. 내 직장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어떤 우리 어제 집사님에게 정말 회사가 만들어지더니 벌써 여러분 오다가 들어오셨어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아멘.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서 나를 훈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송축할지어다. 내 양심이 밤마다 나를 훈계하십니다. 훈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 양심이 나를 징계하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징계해가지고 내 이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내 양심 때문에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내 양심이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양심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늘 항상 주님 앞에 고든 길,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내 주 앞에, 내 앞에 주를 모시며. 내 앞에 주를 모신다는 건 뭐예요?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께서 내 우편에 계셔요? 그게 뭐예요? 구편에 계신다는 것. 주님을 내 항상 나와 함께 일치시키니 주님이 나의 권능과 능력이 되신다는 뜻이죠.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좌편에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는 뒤에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는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더라. 아멘. 내 좌편은 뭐예요? 내 좌편은요, 실패예요. 내 좌편은요,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좌편인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내 양심이 바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내 뒤가 뭐예요? 퇴보죠. 타락이죠. 변질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옛날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때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항상 과거로 다시 돌아가요. 수없이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항상 낙심하고 실패하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계속 과거로 돌아가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요. 근데 다윗은요, 좌도 없었고 뒤도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반드시 앞만 있었고 옆만 있었어요. 우편만 있었어요.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며 주님과 나를 끊임없이 같게 만들었거든요. 왜? 양심이 나를 날마다 책망을 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내 우편에 항상 계시죠. 그랬더니 주님 앞에, 내 앞에 모셨더니 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우편은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늘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영원한 즐거움이 나와 함께 하더라. 내 인생은 망하지 아니하더라. 그 즐거움이 영원하더라. 그리고 날마다 내 앞에서 늘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은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을 하는데 가끔가다 제가 지금도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늘 항상 어떨 때는 저녁에 약을 먹고 잡니다. 그런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상처를 이기지 못했을 때는요, 늘 항상 제가 옆에 있고 내가 뒤에 있고, 항상 마음속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올라오죠. 죽고 싶다. 주님, 저 안 데려가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여러분 오늘 주일 본문 묵상하셨죠?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 고난의 시간에, 울부짖는 시간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네 마음이 어떤지를 네 마음을 시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감찰을 하셨어. 다 찾아봤더니, 이 고난의 순간에도 찾아봤더니 내 마음에 흠을 찾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에 결심하고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이한 사람. 이 기이한 사람으로 나를 건져주실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내 마음이 항상 나를 찾아도 내가 흠이 없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원수들이 나를 쳐들어와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은 눈동자 나오고요, 주의 날개 근육 안에 숨겨주시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랑이야? 기이한 사랑. 여러분, 이런 기이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늘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 흠이 없으셔야 해요. 주님이 감찰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이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아름다운 나무로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나무가 자라다 보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삐죽삐죽, 이게 또 굽고, 그죠? 구우면 막대기 되어주고, 그죠? 그리고 전정이라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옆에 삐죽삐죽 나오는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그 나무가 아주 이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원의 오늘 이 본문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놔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지금 말년에 이거 뭡니까? 말년에 잘 하다가 말년에 애번 만들고, 정신없이 말씀 어기고 이방완처럼 그렇게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면서 살다가 기도원의 결말이 이래요. 횃불만 알았죠, 우리가요. 네? 항아리만 알았죠. 기도원의 결말은, 그 기도원의 결말은 이거예요. 그런 흔적, 잘못된 흔적을 남기고 결국은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근데 어떻게 그 돈을 애고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숱한 어려움들, 또 여러분의 병든 것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따로 제가 어떤 암시라도, 헌금을 내라고 암시라도 내가 한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자,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가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해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결단코 어떤 암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한번 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본 분 있으면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손을 얹을 때 제 마음의 중심은 뭐였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아유 아프구나. 당연히 고쳐줘요. 누구 또 아픈 사람 없어? 아우 그런 일이 있네.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와요 빨리.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진정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제가 다 깊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입속을 챙긴 것이었어요. 감사한 거 말하는 단 한마디 얘기도 하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가르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매주 파워하우스 할 때마다 가르쳐주는 말씀은 그냥 지식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내가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죠. 진리를 사랑하라고요. 진리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배우면 또 잊어버리고 또 안 좋은 모습이 또 나타나. 배우면 또 배웠으면 이 마음속에서 제가 싸우라고 그랬죠. 옛사람과 싸우라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배웠으면요, 그것이 깨달아진 것이면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전쟁을 치른다니까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끊임없이 무릎 꿇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나돌아보고 또 나돌아보고 나쁜 생각 올라와도 예수의 피 물리치고, 그죠? 그래서 옛사람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진리가 더 강하셔서 내 안에 진리의 사랑으로, 그래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진리 앞에 복종하니 이제 진리께서 이제 내가 네 안에 살아도 되겠구나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알고 순종하니 이제 이 안에 말씀이 그대로 죽지 아니하시고 옛사람에게 밟히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옛사람을 밟으니 말씀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말씀이 거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의 원리고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 깨닫는 건데 다윗과 제가 좀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는 건 뭐냐면 이제 온실 속에서도 화초가 자라는데 온실 속에서 자라는 신앙이 있고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단 한마디라도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주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런 신앙도 있다고 하는 사실. 지금까지 저는 온실 속에 살았어요. 누가 나를 물론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온실 속에서 근데 나는 온실 속에 사는데 누가 나를 공격을 하지 않고 근데 내가 나에게 공격이 되더라. 내가 나 때문에 내가 받은 내 상처 때문에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돌아보면요 진짜 딱 죽어 마땅한 인생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은혜를 베푼 것밖에 없어요. 그냥 놔둬서 인생 그냥 비참하게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가지고 회개도 안 하는 인간을 사랑하겠다고 먼저 오신 분이 그분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회개해서 들어왔어요. 아니죠? 나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에 품어주실 때 회개해서 품어줬어요. 품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먼저 품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기 원하시대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잘라낼 거 잘라내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는. 그래서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라. 그래서 고난 들어오면요, 납작이 엎드려가지고요, 아마 잘못했다고 입에서 계속 눈물만 나오시게 될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래서 제가 그거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왜 숨기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 요담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감람나무 나오죠. 야,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왕대라고 그랬거든. 근데 감람나무 뭐라는 줄 아니? 야, 내가 이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수 있겠냐? 안 돼. 무화과나무 얘기가, 야, 나의 단 것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포도나무를 보고, 야, 왕 좀 되라 그랬더니, 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이거를 놔두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다 어떤 나무들이에요? 가지치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무. 그 열매가 너무 달고 너무 아름다운 나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무. 온전히 가시나무 삐쭉빼쭉 다듬어지지 않는 그 가시나무만, 너희들 나를 왕으로 삼으려거든 내 그늘 밑에 숨어.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딨니? 네 주제 파악을 좀 해봐라. 네가 가시나무인데 네 그늘이 어딨어? 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 교만 아닙니까? 나는 이 비유가 다른 비유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기드온 가문을 선대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망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기드온의 가문을 너희들이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만일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 만일 이게 진실하고 의로우면 아비멜렉에게로 너에게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이것이 진실하고 의롭지 않으면 그 아비멜렉에서 나오는 그 불이, 그의 말대로 그 가시가 그랬거든. 너희들 나 왕으로 삼는다, 이 불이 나와서 다 너희들 태워버릴 거야 그랬거든. 그의 말대로 아비멜렉의 불이 나와서 너희들 다 태워 죽이리. 이게 요담의 저주. 요담의 이 저주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요담의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알아요? 은혜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여기 이 성경에서 쓰는 단어를 은혜를 갚으라고 그럴 때 단어를 제가 쭉 모아보니까, 왜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선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보답이냐? 너희들이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후대, 선대, 보답, 대접.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후대, 선대, 보답, 대접.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셨어요? 후대, 선대, 보답, 대접.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해야 그것이 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그것을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을 팔아도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해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보답이 가능하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이 되겠냐고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안 되죠. 그 어떤 것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많이, 그래서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불평을 하고요,
오후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오후 5시에 부름받는 사람. 내 인생이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들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된 자인데요, 그런 사람은 먼저 돼요. 여러분은 가망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었던 존재예요.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노력하시면 나름 열심히 하나님도 아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복도 받으실 수 있는 존재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게 되어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 결국은 그 보응을 받는,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푼 그런 지도자의 모든 은혜들 반드시 기억하셔서 후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 앞에 징계를 받았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인지 하나님 오늘에서야 이 종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방법이 없었고 하나님 살아날 기미가 없었던,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받았사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징계받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되새기며 늘 항상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늘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은혜 베풀어준 지도자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대접하게 하시고 보답하게 하시고 우대하게 하시고 선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갚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